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201조 의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대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상징하는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부터는 사도행전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작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한 인물, 그 한 인물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회심 기록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이 9장 외에도 22장의 바울이 예루살렘에 모인 적대적인 유대인 군중을 향하여서 그가 말하고 고백하며 26장에서는 아그리빠 2세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울의 이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즉 사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에 의한 칭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중요성, 수많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들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울이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이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북북 동쪽으로 216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말을 타고 가더라도 6일이 걸리는 여정이고,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서 이 다메섹은 고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이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아레타 4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레타 4세가 통치하고 있던 이 나바티아 혹은 나바테아 왕국은 주 144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병합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바로 여기가 대표적으로 나바테아 왕국의 바로 한 나라입니다. 다시 지도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페트라 지역은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북쪽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 10개 도시를 가리켜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데카, 열이라는 말이죠. 볼리,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데가볼리 지역은 이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역의 제일 위쪽,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다메섹, 다마스커스였습니다. 아레타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크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사용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종교제인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 다메섹에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메섹 태생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앞장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다메섹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또 당시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여럿 있었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서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마치 위협과 쌀기를 내뿜는 맹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진멸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계획은 수포로 물거품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이 회심의 사건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31절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역사의 참된 주관자, 그 통치자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시는 전능자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이라고 할 때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일생일대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심 사건입니다. 물론 이렇게 회심한 신자 그리스도인은 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같이 여러분 신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은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이 사울의 회심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회심의 전형 혹은 표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길을 가다가 해보다 밝은 빛을 보고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 회심의 체험의 정도도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회심과 잘 대비되는 디모데의 회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도대체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길도 없듯이, 그러나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또 디모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모든 신앙인들의 회심의 표준이고 똑같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의 본질은 동일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거죠.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사람은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와 같은 이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전개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사울과 같이 전도자가 되거나 혹은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되는 이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회심을 하게 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회심의 이 진위 여부는 체험의 방식이나 그 체험의 정도가 아니라 그 회심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열매와 결과로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두고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덜 짐승과 같았던 사울을 어떻게 자신의 통제 아래 두셨으며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오늘 이 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후일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자신의 이 회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대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복하려고 했던 자가 도리어 그 그리스도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정복된 정복자가 된 것이죠. 회심은 이런 것입니다. 회심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신과 유대교에 충성을 하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께 정복된 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자신을 정복하신 그 그리스도께 모든 충성을 드리는 행복한 피정복자, 포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정복당한 포로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충성을 바치고 그야말로 그 삶이 행복한 피정복자, 즉 포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이런 예기치 않는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이 일이, 그리스도에게 정복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협과 살기의 그 숨을 내뿜으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울은 이들 남녀를 불문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가려고 그렇게 이 다메섹에 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 도착한 그 사울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였던 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안수를 했습니다. 여기 직가, 흔히 우리말로 말하는 신장대로인 거예요. 직선으로 쫙 된 12m 폭의 그 양쪽으로 고린도식의 기둥이 있는 다메섹의 주 도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중생의 거듭남의 숨길 수 없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는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종 성경에서 보는 것으로 비유되어집니다. 사울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영안이 뜨여지자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이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볼 수 없게 했던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뭐냐? 거듭남이요 중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울이 유대교회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울은 자기가 적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죄수였던 분이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심은 새로운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았던 것, 그것을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즉 이전의 삶의 목표는 무의미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을 통한 중생이라고, 회심을 통한 중생의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 회심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심은 이렇게 눈을 떠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확실한 회심의 근거에서 베풀어지는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이 사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현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 그런 것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여기 보면 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말은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의 두 번째 열매는 그가 교회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가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울이 그렇게 혐오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그의 친구요, 그의 형제요, 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회심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메섹은 남쪽 유대나 이 사마리아 지역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던,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북쪽 갈릴리 지역과 더 가까운 지역에 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다메섹에 많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이 21절의 말씀은 그냥 공연히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심은 죄인을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고 다메섹의 교회는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서에 선 그대로
아라비아에 가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도를 따르는 즉 그리스도인들을 친구와 가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참된 회심은 이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의미,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심의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십시오. 사울은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적시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여겼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은 교육을 많이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본대로 목격한 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이건 증인으로서의 필요 충분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적시로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합당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는 본래 다메섹 회당을 돌면서 그곳을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회당을 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20절에 전파하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사울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심한 사울이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편 2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제외하면 오직 여기에서만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울의 그 전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라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적인 통치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메섹 회당에서는 사울의 이 증언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은 무아지경을 의미할 만큼 강한 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본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런 반응 속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이 얼마나 논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증거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변증가로서의 사울의 명성이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23절에 여러 날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시기를 시간순으로 연대순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시기와 관련한 언급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고백에 의하면 사울은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다시 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지 3년 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간 머물면서 게바, 즉 베드로와 즉 주의 형제,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기 위함이 아님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절 오늘 본 말씀의 여러 날은 대략 그 기간이 3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울이 다메섹에 보낸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그래서 19절에 며칠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아라비아, 앞서 서론에서 제가 소개했던 나바티아 왕국에서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아라비아와 다메섹은 거의 인접한 지역에 있었고 나바티아 아레타 왕 4세의 그 통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물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을 3년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이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친히 살아계셨을 때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한 함께한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길러진 것과 같이 광야의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물론 분명히 바울에게 그런 시간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뿐이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설명이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울이 언둔하고 있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울이 아레타 왕을 화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 말씀인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도 예수의 증인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격분시켰고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아레타 왕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도 해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레타 왕과 결탁하여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했고 사울은 제자들에 의해서 광주리에 실려서 성을 벗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 말씀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2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아레타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그 주체가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회심은 적시로 그 사람을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하고 거듭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분명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참된 회심의 열매,
변화, 그 증거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6절 이하에서는 이제 회심한 사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회심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비로소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던 사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이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날 때와 그 사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3년 전에 회심했다는 사울의 이 회심의 진정성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사울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울의 옛 친구들 입장은 또 어떨까요? 사울의 변절을 알고 사울을 적대시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은 고립되기 쉬운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고 이미 사울과 교신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의 진실한 인격을 알게 되었고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울의 곤경을 알고서 즉각 개입하여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증언함으로써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4장에서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으로서 그의 이름은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의 성품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보고서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그 당시 국제도시였던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헬라인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서 확인하게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그야말로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보혜사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서 그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동력하자고 역사의 무대로 사울을 끌어내게 되는 사람이 바나바가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도들에게 안전하게 소개되고
자유로운 교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을 만났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28절 출입하며라는 이 말이 자유롭고 친밀하게 교제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누가가 빼놓지 않는 기록이 29절에 나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보십시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하는 그 증언을 예루살렘에서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겁먹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가 함께 말하고 변론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전쯤 스데반과 변론했고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 사울의 옛 동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듯이 변절자 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이렇게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 안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가고 다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어지게 되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15일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이 사울은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이 기간은 대략 7년에서 한 8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다른 일, 더 많은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아마도 사울을 훈련하는 시간이었기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읍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이 교회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도리어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로 퍼져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박해와 의심과 불안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평안함 속에서의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언제라도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시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보다 더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박해의 역사는 이후 300년이 넘도록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길고도 아주 끔찍하게 자행되었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에 그리 호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냐가 아주 기이하게 여기는 것은 그 혹독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교회가 제국의 전체 문화를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주님께서 끔찍한 일을 가장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인간 사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은 140년 전 대문을 꽉 걸어 잠갔던 극동의 이 조선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짧은 역사의 모진 박해와 일제강점기,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교회를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를 봅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인간과 마귀의 반대보다는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진 박해 속에서 소멸하지 아니고 도리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가나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렇게 교회가 소멸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성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는 세상이 바뀌더라도 어떻게 평안함 속에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저물어가는 것만 같은 이 한국 교회는 이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평안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임을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위로나 값싼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에 주의 백성들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위로를 구했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위로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구하고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의 진정한 자산인 것입니다.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평안하여서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의 힘, 숫자의 힘과 같은 것을 의지함으로써가 아닙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할 때,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말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교회는 주를 경외할 때, 성령의 위로를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요, 우리 교회의 기도, 한국 교회의 기도가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